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 5장과 10장입니다. 이 부분을 강론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원문을 번역하여 해석하려 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여 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 해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창세기 5장과 10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 자체의 증거가 매우 적다는 것과 홍수 심판과 역사적 자료의 부족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졌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과 우리 후손들의 견고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언급한 네피림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경이나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통을 인용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벗어나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결혼하여 태어난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본래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본인도 성경 자체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인이 네피림은 육식을 하면서 피를 마심으로 나타난 부작용으로 큰 신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생긴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은 먼저 당시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채식만 허용되었으며 두 번째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 4절 5절에서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네피림은 안악자손이 가진 신체적인 특징을 증거하는 것이지 안악자손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은 당시 좋은 환경에서 채식만 하던 사람들이 육식을 함으로 생긴 부작용으로 네피림이 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강론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5장과 10장에 기록된 족보를 해석하여 교훈을 얻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이미 앞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본절에서 셋이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셋이 태어날 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셋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심리적인 상태와 성격을 셋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셋의 인품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이 가졌던 통치권과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을 사탄에게 넘기고 사탄이 새로운 통치자 가인이 통치하면서 세상이 허무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또 아담의 자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아담이 통치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으로 무척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에게 통치권을 주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온 세상을 유리하는 징계를 받아 가인이 가졌던 통치권이 박탈되고 가인이 가졌던 통치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넘어오자 아담이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기에 대단히 안심하며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와가 낳은 셋을 보았을 때 크게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넘겨준 통치권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며 기쁨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보내준 갓난아이 셋에게서 아담처럼 기뻐하고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셋이 어려서부터 관대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러한 셋의 성품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셋을 낳았으며 아담이 통치자들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사단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지만 아담도 통치자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셋이 태어났을 때 안도했던 아담이 가인이 통치하여 세상이 허무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셋이 좋은 통치자로 가르치고 셋이 통치자로 등극할 때까지 가인과 아벨이 통치했던 영역을 아담이 최선을 다해 관리해 주다가 셋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인이 다스리던 곳이나 아벨이 통치하려던 곳을 받아서 아담이 통치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당시 다른 통치자들과 비슷한 수명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좋은 통치자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며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지만 아담에 대한 증거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지만 성경이 아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담이 셋이 태어날 때 가졌던 신앙의 긴장감이 무뎌졌다는 것과 아담이 많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했지만 세상의 부패와 타락이 심하여 아담의 자손들이 신앙의 힘을 써보지 못하고 결국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신앙적으로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것은 아담이 129세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인이 몇 살의 통치자로 등극하였는지와 아벨이 몇 살의 통치자로 세워졌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가인을 통치자로 세울 때 가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였으며 사람들과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인이 또 다른 통치자로 아벨을 선택하여 통치자로 세울 때 아벨도 역시 성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벨에 대한 증거와 다른 통치자들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은 아벨이 죽었을 때 부모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반면 다른 통치자들은 태어날 때 부모의 나이를 기록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때 셋이 에노스를 새로운 통치자로 세웠는데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는 것은 사람들과 짐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때 셋이 에노스의 아들 게난을 세웠는데 게난은 에노스가 90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5절에서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을 때까지 나타난 증거를 살펴보면은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나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늘어나는 속도가 일정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5장 18절에서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사람과 짐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나는 기간이 바로 직전의 통치자보다 97년이나 더 걸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재앙이나 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은 인구가 회복되어 번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에덴에 계셨기 때문에 큰 재앙이 찾아올 가능성이 적은 반면 큰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창세기 5장 15절에서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을 때와 같이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은 대부분 남자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남자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당시 모든 전쟁 미망인들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한 사람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라멕이 시행했던 일부 다처 제도가 공식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무두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는 것은 다시 세상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고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까지 벌어진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 안위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 안위를 얻으려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던 모든 통치자들이 사라진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언급한 구절에서 있었던 전쟁과 창세기 5장 25절에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언급한 구절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먼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먼저 규명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의 딸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사람의 딸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창세기 6장 2절에서 그녀들은 아름다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인의 통치와 연결하면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통치할 때 나타난 결과가 세상이 허무하게 된 것이었고, 양들이 지나치게 많이 살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허무하게 된 것은
사탄의 인도를 받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양들이 지나치게 많이 살상된 것은 사탄이 많은 양들을 제물로 받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당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재료가 양의 가죽이었기 때문에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상이 허용되어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짐승이 양이어서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따라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양들이 살상되었기 때문에 아벨이 특별하게 양들을 보호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이 통치하는 시기에 태어나 자란 여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추구하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이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이들이 천사가 아니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딸들과 달리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범한 죄가 이들이 가졌던 사회적 영향력을 타고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셋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 자손 람에게 군대와 셋의 자손과의 전쟁을 분석을 하면은 셋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가인 자손 람에게 군대는 육식을 통하여 월등한 신체적 조건을 가졌으며 두발 가인이 발명한 살인 무기로 무장하였고, 가인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는 데 사탄의 지혜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 자손 람에게 군대와 싸우는 셋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지혜와 권세와 사람의 힘과 월등한 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셋의 자손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셋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셋의 자손들이 가인 자손 람에게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이 우주 만물을 통치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셋의 자손의 어리석은 선택과 타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데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가인 자손 라멕의 군대와 셋의 자손과의 전쟁에서 셋의 자손이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은 자신들을 위협하였던 가인 자손이 사라지자 믿음이 나태해지고 세속화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가인이 통치할 때 사탄을 숭배하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여자들의 매력에 빠져서 그녀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으며 상당히 많은 셋의 자손들이 결혼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던 집안에 사탄을 숭배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자 자녀들을 엄마가 교육함으로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탄을 숭배하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으며 셋의 자손 가운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 통치자였던 셋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자신의 후손들이 가인의 영향을 받은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은 셋이 가졌던 관대한 성품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야렛은 162세의 에녹을 낳았다는 증거가 이 기간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나 줄어든 인구가 회복이 되어 번성하였기 때문에 다음 통치자를 세우는데 이전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전쟁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의 자손이 가인의 영향을 받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든 셋의 자손이 다 그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영향을 받은 여자들과 결혼한 셋의 자손과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손들과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셋의 자손들이 많아지므로 서로 대립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 전쟁을 불러왔고 전쟁이 일어나자 사탄을 숭배하는 셋의 자손은 이전에 가인이 했던 그대로 모방하여 전쟁을 했을 것이며 전쟁 후에 나타난 결과는 사탄을 숭배하는 셋의 자손이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셋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그가 가문의 문제로 판단하여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도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을 때처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 누구와 전쟁을 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한 사탄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이 편을 갈라서 전쟁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탄을 숭배하였던 셋의 자손들끼리 편을 가르고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까지 182년 동안에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 안위를 얻으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셋과 셋의 자손에게 있었던 통치권이 없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전쟁에서 이긴 셋의 자손들이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들이 가진 그 통치권을 빼앗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심하게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고 69년 후에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 안위를 얻으려 했다는 것은 에녹이 통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혼자 분투하다가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기까지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한 셋의 자손 여러 가문이 연합하여 당시 통치권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통치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통치권이 다시 사탄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탄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